9일자 말씀 우리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은 이 다윗이 이 가드에서, 오늘 표제를 보시면 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이제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자신의 생명이 적군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적군의 처분에 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 고통,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런 환난 속에서 쓴 시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절망과 환난 속에 있으면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외에는 내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기도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두려운 고통의 날에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환난의 날에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항상 이와 같은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마귀는 우리를 멀리할 것이며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며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물러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이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자꾸 곡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를 치고 있고 내 생명을 엿보고 있고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속수무책, 완벽한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것을 서원함으로 오늘의 이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
그러니까 오늘 아주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또 영적인 비밀을 이 다윗의 깊은 환란 속에서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풍성히 거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떠오르게 되는가? 바로 감사가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진다. 염려에서 감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록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갖고 있는 인간적인 다양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순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이 감사의 제사로 자신의 고백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의 이 흔들리는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평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짜증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비구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오는 순간 이제 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평강의 구름이 떠오르는 그 순간, 이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큰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분노와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